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오병이어 사건이 내가 뭔가 이렇게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뻥튀기 하셔서 그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적 신앙이에요. 내가 뭔가 이렇게 뭘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돕는다. 여러분,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목회 사역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는 거 아니에요. 저 없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쓸모없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병이어와 같아요. 장정이 5,000명, 그 식구들까지 15,000명, 20,000명 되는 그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한 끼 도시락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얘기하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 일에 우리 자신 혹은 우리가 가진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쓸모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표적인 거예요. 표적. 오병이어 사건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큰 일을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 내놓아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위대한 사역, 위대한 구원 사역,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하려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병이어가 가진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오병이어가 가진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피곤하셔도 졸지 마시고 잘 깨달아 들으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과 이렇게 같이 보조를 이루는 똑같은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떡을 나눠 주시는 이 부분 19절 가서 보시죠. 떡을 나눠 주시는 이 부분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어떻게 했어요? 떼어. 네, 떡을 떼어. 청년부가 있으니까 답이 바로바로 나오네. 자, 떡을 떼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떡을 떼다라는 표현은 이게 그 표현이 고정된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딱 한 가지예요. 의미하는 바가. 떡을 떼다라는 것은 먹는다는 뜻으로만 쓰이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 떡을 떼고 잔을 주시죠. 이 뗀 떡, 이 잔, 이 표현은 딱 고정되어 있어요.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해요? 성찬식을 의미해요. 성경 전체에서 이 떡을 떼다라는 말과, 물론 그냥 같이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는 구절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도 항상 이 성찬식이 거기 포함된 것으로 봐도 무방해요. 자, 딴 데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 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어떻게 하려고? 떼려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이게 교제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성찬식의 의미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11절 보세요. 그 밑에 올라가 떡을 어떻게? 떼어 먹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자, 신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이제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꿈과 사랑의 교회 이제 한 3년 다니면은 성경 찾는 거는 좀 도사가 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어떻게 하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표현이 항시 똑같아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 잔을 나누어 주셨다. 이건 다 전부 뭘 가리켜요? 성찬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몸을 주신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다시 가서 보면 거기 이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본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떡을 뗀 건 뭐예요? 주님의 몸을 주신 거예요.
여기 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클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부숴서 조각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린애 도시락이, 그죠? 어린 아이가 어느 정도로 어린 아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한 초등학교 그 정도 나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 이 정도 나이야. 어린 아이야. 자, 아이 도시락을 그 밥 크기를 이만큼 했을까요? 조그맣게 했겠죠. 요만하게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뗀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무슨 이게 막 조각조각 나눈다는 것이 무슨 한참 걸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뗀다라는 표현은 그 도시락을 나눠준, 그 도시락을 잘게 자른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일까요? 주님의 몸을 나눠준 거예요. 주님의 몸을 떼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떼어주시고 그것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모든 떡을 떼다 잔 이 표현은 전부 다 성찬과 관련해서만 나와요. 당신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부수어서 그것을 나누어서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고 피를 흘려 그 피를 잔에 담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사역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 이것이 뗀 떡이요, 이것이 그 잔에 담긴 포도주인 것입니다. 바로 오병이어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그 성경 구절이 또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달라 그러죠? 네? 분깃을 달라 그러죠. 내게 돌아올 분깃, 이렇게 돼 있죠. 이 분깃이라는 단어는 이게 우시아라고 해서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면 미천으로 바꿀 수 있어요. 미천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사업 좀 하게 사업 미천 좀 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뭘 줬다고 돼 있죠? 뭘 줬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살림을 나눠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림. 여기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비오스. BIOS로 쓸 수 있어요. 비오스. 그게 헬라어라서 영어로 딱 뭐 이렇게 적어하지 않지만 어쨌든 비오스라는 표현은 이게 뭐냐면요, 생명, 아버지의 인생,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 그게 비오스예요. 그걸 떼주시고. 여러분, 사람이 그게 뭐 부모나 자식이나 이런 걸 떠나서 각자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의 몫이 있어요. 이거를 부모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대신한다고 해서 대신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들이 장가 갔는데 아버지가 아들 대신 살아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들이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지가 해야 된다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야. 딸이 결혼했는데 딸이 그 결혼 생활을 잘 못해. 대인관계가 안 좋아. 이 남편하고도 이렇게 좀 살갑게 그렇게 하질 못해. 그래서 엄마가 대신 살아줄 수 있어요? 안 되죠. 딸이 살아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유치원에 보내면, 대학에 보내면, 직장에 보내면 그거를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지가 가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걸 해야 된다고. 그걸 하면서 사람이 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애들한테 막 이렇게 쏟아부어 주면은 자식들이 알아서 잘 살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만 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자식한테 뭐 이렇게 돈 줘가지고 자식을 버린 집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그 인생을 사람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지 뭘 자꾸 쥐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실력은 그렇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당진에서 목회를 하시다 은퇴하셨잖아요. 원래 당진에서 목회할 계획을 갖고 있으셨던 게 아니었어요. 그 앞에 그 충청도 이제 시골에 그래도 동네에 이렇게 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래도 꽤 이렇게 든든한 교회 이제 시골 교회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31살에 장로가 된 장로가 있어요. 근데 사사건건이 시비를 거는 거야. 사사건건이.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실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목사의 실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목사로 사는 시간들이 쌓여야 돼요. 눈물 흘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민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목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도저히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길 떠나서 내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진이라는 데를 가서 거기는 아무 연고도 없어요.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셔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놓고 은퇴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실력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인생에 농부로 치면 열심히 땅을 파야 돼요. 그 땅을 파고 이게 손에 이 굳은 살이 배기고 눈물이 흐르고 땀이 흐르고 흘러서 옷이 누렇게 되고 땀에 쪄들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배기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업으로 치면 노를 저어가지고 손에 못이 박히고 이게 바람만 딱 봐도 지금 이 태풍이 오겠구나, 바람이 불겠구나, 날이 괜찮겠구나 이런 거를 알아가는 것이지
노젓기 시작한다고 곧바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내내 주님이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안 남아있어요. 그렇게 실력이 금방 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금방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이 살림 사업 미천 좀 대주세요 그러는데 아버지가 뭘 줍니까? 아버지 인생을 줍니다. 아버지 인생, 아버지의 생애죠. 그죠? 이 제사는 아버지의 생애예요. 아버지가 일생을 땀 흘려 고민하며 노력하며 애써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며칠 후에 그 재물을 다 가지고 가서 호랑방탕하여 다 날려버리죠. 그걸 지킬 실력이 없죠. 지킬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이 청년의 때가, 여러분 다시 청년의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좋은 시기이긴 하지만은 혈기방장하고 뭔가 막 시도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은 아직은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실력은 아직 부족한 때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밑바닥을 박박 기는 시간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고생하며 땀 흘리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만 비로소 뭔가를 할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막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놓쳤어.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바보였습니까? 아니죠. 바보 아니었어요. 그때도 머리 똑똑하고요,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감당할 실력이 안 된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야의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실력이 부족했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서 애들을 집에서 먹여줍니다. 밥 먹고 애들이 크죠. 그죠?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큽니다. 그런데 계속 아버지 그늘에 있어요.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죠? 커서 아버지가 주는 그 아버지의 인생, 엄마의 인생을 먹고 몸이 컸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아버지보다 엄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지.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아버지 덕에 생명을 유지하고 아버지 덕에 밥 먹고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보다 더 멋진 사람이 돼야죠. 엄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죠. 거기로 가야죠. 이 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준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 네가 가서 사업을 해서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인간이 되어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럴 마음의 자세, 그럴 결단 이런 게 없었죠.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이 설교할 때 소리를 지르지 말고 웃으면서 해라.
그래서 제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지난주에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도 여보 웃으면서 해 그랬는데 잘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웃어주세요.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또 웃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것도 웃기는 얘기야, 그죠? 심각한 얘기는 또 심각하게 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우리 5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디까지만 이해를 하냐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내가 참 생명을 얻고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데까지만 가요. 보통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보통 그러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게 끝이냐고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식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면 대학 보낸 데까지 끝이냐고요. 아니죠. 공부하고 이제 그 사회로 나아갈 준비가 되고 네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됐으니까 가서 부딪혀보고 애써보고 노력해보고 거기서 눈물 흘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보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보다 더 훌륭한 인간이 돼야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사회생활을 아버지보다 더 잘해야지. 대인관계가 엄마보다 더 나아야지. 거기로 가야죠. 자, 그래서 57절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여기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먹고 연명을 하고 있다, 지금 밥 먹고 살고 있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낸다고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인간의 삶을 살아내고 거기서 그 힘겨운 과정들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삶을 살아내신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이 임무를 예수님이 완수해내신다고요. 완수해내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됨, 외아들로서의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낸 것을 너희들도 보고 너희들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제 그 영적인 생명이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도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인간으로 살아내라, 이 얘기예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참 어이없는, 제가 참 그런 자녀를 둔 아버지 마음이 참 답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애가 맨날 게임만 하는데 친구한테 그랬다는 거야. 자기는 뭐 게임만 하고 살아도 괜찮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우리 집이 아파트가 10억이 넘는데 자기가 외아들인데 우리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거 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일생을 그냥 이 아파트에 앉아가지고 게임만 해서 먹고 살아도 된다. 그걸 우리가 일컬어서 바보 천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나 구원받았어. 근데 구원받은 데까지가 끝이야. 하나님이 날 죄에서 구해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맨날 잘못하면 교회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서 또 똑같이 살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가서 또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심판과 그 멸망을 면하고 생명을 지속하는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을 하라고 이걸 먹여준 거잖아요. 그 다음, 즉 내가 예수를 닮은 존재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온 세상, 여기 장정 5천 명 뿐이에요? 거기 15,000명, 2만 명 그뿐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 인구 70억,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생명을 얻고도 아직도 무한해요. 아직도 무한한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아직도 주고 계신다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죠. 우리도 그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존재하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그 새 생명을 받아 누리서 내 안에 예수의 살이,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깨닫고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오병이어를 먹고 내가 그 생명의 양식으로 구원받은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걸 고백하는 정도 선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엄마 아버지가 주는 그 밥 먹고 그 인생 먹고 여러분들이 그저 난 대학 나왔어, 나 고등학교 나왔어, 나 할 거 다 했어, 나 이제 게임만 하고 살아도 돼,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길 지나가야죠. 아버지 엄마를 지나가야죠. 지나서 더 멀리 가야죠.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서 우리가 더 가야죠. 그래서 더 간 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다 곳곳에 흩어져서 순교하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 보고도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기를 더 지나가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기에 모여가지고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더 지나가야 돼요. 자, 마태복음 28장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보통 전도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을 합니다. 물론 전도해야죠.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도 그래서 우리 군 선교팀이 가서 거기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세례식을 할 거예요. 몇 명이 세례를 받을 겁니다. 자,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귀한 그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제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 어디든지 가라. 누구든지 만나라. 어떤 일이든지 해라. 내 약속을 붙들고 네가 가는 거기에 내가 같이 간다. 네가 만나는 그 사람 거기에 내가 같이 있다. 네가 하는 그 일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힘을 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구원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의 피, 예수의 살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이 있다. 너 어디로 가든지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담대히 주의 일 감당해라. 담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라. 거기에서 네가 그 빛을 발해라. 너의 존재 자체로, 너의 삶 자체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사람들에게 그런다고 해서 인정 못 받아요. 모욕을 받아요. 조롱을 받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같이 있어. 네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 길을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낙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빛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예수의 발걸음이 되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될 사명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넉넉하시고 풍요로우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뒷받침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